인도자 창세전에 택해 주셨네. 주님은 은혜의 선물 죄에서 구원하셨네. 예수님께 감사하세 영광을 돌리리라. 주님만을 찬양해요 보혈의 참사랑을.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 진리로 교훈하셨네. 주님의 생명의 길로 순종하며 살아가리. 예수님께 감사하세 영광을 돌리리라. 주님만을 찬양해요 보혈의 참사랑을. 예수님은 나의 승리자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성령의 권능 주시고 만백성 구원하시네. 예수님께 감사하세 영광을 돌리리라. 주님만을 찬양해요 보혈의 참사랑을. 예수님께 감사하세 영광을 돌리리라. 주님만을 찬양해요 보혈의 참사랑을. 보혈의 참사랑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법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충만합니다. 이렇게 강조해요.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지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만나주신 겁니다. 만약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났고 재물도 많아지고 명예가 지위가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미신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무당이 지나지 않아요. 미혹하는 신을 만난 겁니다. 악한 영이, 사탄이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니까요. 문제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렇게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에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병 낫는 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램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교를 믿고요. 조상 신들에게 치성을 드려도 병이 낫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해도 병이 나요. 인간의 간절한 욕구, 욕망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혹합니다. 사탄이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종류하고 다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이렇게 연습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을 사고한다고 합니다. 사고란 말과 글과 작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조국과 로댕기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명언을 통해서 인간의 인식체계, 인식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인식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예의라는 인식론은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들이 얘기하는 인식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의식주의 집합이 돼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어떻게 살 것인가에 국한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인식론은 존재론이고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살아? 그게 주제입니다. 즉 존재 자체가 주제입니다. 그걸 기독교에서는 존재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아까 지금 글씨가 안 보여서 잠깐 휴식하자는 겁니다. 예. 그럼 휴식한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먼저 쉬면 쉬게 가서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냥 생물학적 아이가 태어난 것에 지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인식론입니다. 존재론은 분명히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지어졌고 태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여러분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쉽게 믿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이에요.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냥 은혜인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고 실체입니다.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란 용어를 전도의 도구로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지하철 돌아다니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사람, 그 장로, 그 집사 믿음이 깊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 이런 말로 공동체의 또 다른 성격으로 정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드러난 사실이 아닙니다. 그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진리식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를 믿습니까? 옛날에 신문에 나오면 다 믿었어요. 근데 그 사실 뒤에는 무엇가 있을까요? 드러난 사실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는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지식이나 어떠한 철학적 사고로도 이 진실을 알 수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비밀을 저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믿음이라는 이 비밀을 해결하는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가면 거의 끝나갈 때가 되니까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첫째, 믿음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게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 시대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포 크라이스트, BC 몇 세기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때를 우리는 AD 아노 도미네, 주님이 해하는 뜻입니다. 이때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역사에 직접 개입을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앞에 놓여진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366개나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365개냐 366개냐. 결국은 366개다. 왜? 하나님께서는 6년까지도 생각하셔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어떤 쓸데없는 학자가 이걸 연구했어요. 요새는 컴퓨터하고 지금 다 나오는데 그때는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100번이고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롭게 그분께서는 그 사역만 감당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은혜롭게 6년까지도 계산하셨던 하나님. 세 번째, 믿음은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다, 이건 두려워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근심하지 말아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사람, 신뢰할 대상이 있을 때 불안이나 걱정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입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 불안 가정입니다. 도둑놈이 들어올까? 자식이 부모를 죽일까? 안 준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서 뭡니까? 탕자의 비유는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돈 달라고 떼으니까 아버지가 주셨지만, 요새는 부모도 죽이잖아요, 어떨 때는. 남편이 많아도
아내가 많아도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리고 나를 믿어라. 주님의 말씀은 모든 명령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적 믿음은 놀라지 않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놀라지 않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운명이야. 그리고 체념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나쁜 저주 뭐냐면 체념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운명이다, 팔자다, 이걸 유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건 아주 작은 일이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다섯째, 믿음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나간 것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까지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감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찐 믿음입니다. 여섯 번째, 믿음은 행복입니다. 유행과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행복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사랑이 메말랐고 불행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석이라고 연세대 교수를 지냈던 올해 106세 되신 연세대 전 철학과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2017년 100세 때에 지은 책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책 제목이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부제는 더 재밌어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일곱 번째, 믿음은 묻는 겁니다. 개인적인 비교에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2주에 한 번씩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우리 우재규 전도사님 제가 좋아하는 건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서 좀 너무 그래 믿는 사람이 웃어야지. 웃어야 합니다. 일부러 웃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우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재규 전도사님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음은 인간적인 걸 떠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하기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은 웃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보면 웃어요. 하고 웃습니다. 이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겼어요. 뭘 이겼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망한 너의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겼다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됐습니다. 제주에서 집회 중에 우리 김종원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다치셨어요. 근데도 근심 걱정 없이 웃기까지는 안 하셨지만 그래서 쿨하게 그렇게 근심 걱정.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웃는 나트로 돼야 웃는 나트로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저 집에 부모가 죽어도 웃네. 기쁨으로 혼자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목사님, 어머님, 장례식 기쁨이다.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런 배은망덕한 풀의 자식들이 있어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는다는 말이죠. 우리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믿음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세상의 고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회피합니다. 분노합니다. 에이, 이놈의 세상 전쟁이나 일어나서 다 망해야지. 분노입니다. 그거.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너 때문에 이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성화되어가는 과정의 필수 조건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도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은 성장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나도 동역자로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 고난의 종류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고난인가 아니면 내가 저지른 저급한 욕망 때문인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믿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종국에는 신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스의 왕들이 그랬고,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고, 중국의 황제들이 그랬고, 일본은 그 황제보다 더한 천황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우리가 마찬가지 신이 되고서 아람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무당들한테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죠. 그죠?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계신 거꾸로 신이 인간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종을 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저급한 신분으로 낮아진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죽으실 때도 저주받는 사람만 사용당하는 십자가를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지 않고는 인간이 신을 만나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눈높이 교육하려고 오신 겁니다. 눈을 마주 하늘만 올려다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돈 없이 가난해지라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낮아지는 건 가난한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식이 없이 무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많고 지식이 많아도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골골딱 빌길에 복음을 두고 왜 가는지 아십니까? 그 골짜기에 들어가야만 지친 영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다 됐다고 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힘들까봐 이렇게 사탕을 좀 발림을 해줬습니다. 또 남아 있습니다. 10번째, 마지막으로 믿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10번째. 이것이 구체적인 믿음의 식상입니다.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관리하는 돈에 대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뭐 형 이상적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생활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간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주시는 것이 내가 간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고 그냥 은혜예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믿음은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한 여건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일반계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비도 주고 구름 주고 햇빛도 주고 달빛도 주고 다 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창세 전에 내 어머니께서 나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 조롱하지도 마.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저러는 게 아니겠어? 속단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끼리도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제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거룩한 계획을 우리는 종종 거슬리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을 보면서 2번씩이나 울으셨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돈만 많아질 때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란 말도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믿음 없이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천지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시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씀.
그럼 산제사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믿음을 보이시라.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산제사로 영적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 순간적인 감동 아닙니다. 혈고 말씀 들었더니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정서적인 감정뿐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와서 눈물, 설교 말씀도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는 건 이런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책임은 그런 겁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았어도 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아담의 죄라고 했어요. 아담이 직접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하와의 죄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책임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하와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저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의 동포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세계가 아프게 미 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이제 열흘 후면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이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최선의 책임을 말하고 있지만 인간은 이 최선의 책임도 율법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책임을 지시려고 오신 겁니다. 신의 존귀한 영광의 자를 벗어던지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겁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것이 간단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예수님은 요란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구유에서 탄생하시도록 낮은 자세로 오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도 아무런 변명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값없이 영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한 이 땅의 상식을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을 주셨습니다. 정직할 책임입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은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할 책임도 주셨습니다. 용서할 책임도 주셨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책임도 주신 겁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책임도 주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 11절에서부터 23절을 합독하심으로써 우리의 각오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지시기를 권면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못하게 하여 몸에서 사욕이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너희가 알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불성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주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이르고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잔대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하느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함께 우리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예수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